아브넬과 요압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장군은 용맹스러워야죠. 힘이 있어야죠. 그런데 장군이 힘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헤르만 헤세는 지혜와 사랑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가 있어야죠.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은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이 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불 속에라도 뛰어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불 속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꺼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사랑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넬 장군과 요압 장군에게서 누가 더 용맹스럽고 지혜로운가, 그것을 살펴보고 또 하나의 장군인, 그리고 이제는 지금 왕인 다윗의 인내에 관해서, 다윗은 용맹스러운 장군이었고 지혜로운 장군이었는데 지금은 인내의 왕입니다. 그 인내의 왕인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 형제입니다. 사무엘상 14장 50절 이하에 보면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이나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그래서 사울 시대의 군사령관이었어요.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들이었다. 그래서 아비엘은 이제 할아버지고 그 할아버지가 기스와 넬을 낳았고, 기스의 아들은 사울이고 넬의 아들은 아브넬이고, 그리고 이것은 완전 이제 사촌 형제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군사령관으로 아브넬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의 군장으로서 골리앗의 싸움에서부터 이제 다윗을 아는 그 내용이 나오고, 왕의 식탁에도 동석함으로써 왕의 신임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그렇게 영민하거나 지혜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사울은 평생 다윗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당연히 동행을 해야죠. 그런데 사울을 보호해야 될 아브넬이 다윗을 쫓으러 왔는데 적군을 공격하러 온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다니기는 하지 설마 사울을 죽이기까지 하겠는가? 아니,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은 것은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고,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죠. 그러면 아브넬이 경계 근무를 철저히 해야죠.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 아브넬은 실패한 사람이고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듣는 얘기로 전쟁에서 패한 장군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서 패한 실패한 장군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 경계 근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이제 그야말로 말단 병사로 보초 서고 있을 때도 항상 그것을 경계 철저히 하라고 그 얘기를 하죠. 아무리 싸움 잘해야 그건 두 번째고 경계 근무를 철저히 해야 돼요. 경계 근무 3년 총 들고서도 아무도 나오진 않았어요, 물론. 그런데 어쨌든 눈을 크게 뜨고 졸지 말고 지켜야죠. 그런데 이 아브넬이 사울을 진영 가운데 두고 그냥 잠을 쿨쿨 잤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26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너의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는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이 다윗이 가져왔죠. 왕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져왔으니 그 자리에서 왕을 찔렀으면 죽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경계 임무에 소홀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넬은 우리 삼국지에 보면 좀 장비처럼 용맹스럽고 거칠기는 하지만 세심한 그런 지적인 지장 그런 측면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든지 간에 사울이 죽은 후에는 자기가 군사령관이니까 그래도 약간의 의리가 있고 자기 이제 조카죠. 그래서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또 유다 지파하고 자기는 베냐민 지파니까 그런 지파 간의 반감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파 간의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죠. 그 사사기에 보면 지파 간에도 서로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을 하고 특별히 베냐민 지파의 그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 사건이 있을 때 다른 지파의 말을 안 들어서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거의 멸절시키지 않습니다. 지파 간의 갈등을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비록 왕이 됐지만 그런 왕이 된 것도 다른 지파 사이에서 전폭적인 지지나 뭐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없고 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도 우리는 다윗을 섬기거나 그를 추종할 수 없다. 그런 베냐민 지파의 반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군인은 경계경부를 근무를 잘 할 뿐만 아니라 참 이런 것들이 이제 인생의 아이러니인데 군인이 제일 필요한 것은 전쟁 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것 속에서 그냥 말씀드린다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 군 사령관은 전쟁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싸움이 없으면 싸움을 일으켜야죠. 그래서 이 아브넬은 다윗의 집하고 싸움을 겁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우리 나와서 한번 싸우자 해서 마하나임에서 지금 수도를 정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마하나임에 있는 그런 아브넬이 군사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기브온까지 오르고 그 기브온에 또 그 헤브론 그 훨씬 남쪽입니다. 훨씬 남쪽에 있는 다윗의 그런 병사들을 이끌고 요압이 기브온에 그러니까 일종의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거기서 서로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같은 편이라면 이상하고 어쨌든 동족끼리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우면 싸울수록 병사들은 죽고 국가적인 여러 경제적인 것은 손실이 다가와도 힘이 강해지는 것은 장군이죠. 장군은 전쟁을 하면 할수록 권세를 갖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에서 세계적인 의료의 그런 시스템을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치료해서 비록 10,000명이 넘는 코로나19의 그런 확진자가 생겼습니다만 사망률은 굉장히 적은 그런 의료 강국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땅 가져도 소용없어요. 그 당시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이 점령하니까 땅 다 뺏겼어요. 대지주가 아무 필요 없어요. 돈 있어도 그거 필요도 없어요. 그거 전쟁통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휴지 조각처럼 되고. 전쟁 나면 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똑똑한 자녀들을 군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이 똑똑한 젊은이들을 사관학교에 보내고
군인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한동안 군사독재를 한 것입니다. 군사독재가 총만 가지고 되는 것이죠. 머리가 없으면 그거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총도 있고 머리도 있은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누가 군대를 갑니까? 이제는 그런 그 시대가 지났죠. 똑똑한 사람은 법대 보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의대를 보내야죠. 법대 간 사람들은 지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많이 보니까 했더라고요. 내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법을 한다고 국회의원을 하나? 그건 좀 의문이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데 또 똑똑한 사람들이 의대에 가가지고 어쨌든 간에 병을 잘 고치고 있어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그 나라의 그런 방향을 이끌어갑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가장 지혜로운 그 분야가 어느 분야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가장 지혜롭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쪽으로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이죠. 앞으로 세계는 더더욱 폐쇄적이고 자국의 이익을 위하는 그런 시대로 나갈지 모릅니다. 이제는 정말로 대중 집회는 점차 없어지고 사라질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코로나 기관 호흡기정 질환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은 결국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격리되어 있어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에, 그러니까 IT 강국으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이 똑똑한 그 사람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이 머리에 그쪽에 또 비상한 사람이 그렇게 무슨 성착취로 인해 가지고 돈 벌고 뭐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큰 문제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해서 정말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이제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이 무모한 전쟁을 해서 그냥 동족끼리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브넬이 어쨌든 요압의 군사에 쫓겨가지고 도망가는데 도망가다가 그 요압의 막내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막내 동생은 용맹스럽고 무력의 힘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달리기를 잘해. 그래서 아브넬이 도망갔는데 이 아사엘이 순식간에 보니까 바로 뒤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이 쫓아오지 말라고 그랬어. 너는 딴 사람을 쫓아가지 왜 하필 나를 쫓아오느냐. 왜냐하면 아브넬은 아사엘보다는 발걸음이 늦지만 죽일 힘은 있어요. 왜냐하면 더 칼을 잘 쓰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사엘보다 쫓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아사엘은 기를 쓰고 쫓아오니까 할 수 없이 창으로 찔러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의 동생을 죽었으니까 이제 요압과 아브넬은 원수 사이가 된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뿐 아브넬은 사울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계속 전쟁이 있었다고 했어요. 계속 전쟁이 있으면 있을수록 아브넬의 권세는 강화되고 이스보셋 왕의 권력은 명목상의 왕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자기가 이제 그런 사령관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군 병력을 완전히 통솔하니까 왕이 명령해도 그 명령을 따르는 병사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가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것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로마 황제는 자기 친위대 병력에게 보통 일반 병사들보다 30배의 월급을 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친위대가 모반하면 자기는 끝입니다. 엄청난 돈을 줬어요. 네로 황제가
자기 말대로 그와 같이 사람들을 따르게 하려면 자기 수족으로 옮겨주는 친위대 병력이 있어야죠. 그러므로 이 친위 대장은 그만큼 강력한 권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넬에게 이 교만한 그런 얘기가 좀 나와요. 사무엘하 3장 7절 이하에 보면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사울이 후궁이죠. 후궁이 있었는데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기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린도다. 이 여인과 무슨 통관이 있었는지 뭔지 그거보다 어쨌든 이 허물을 어찌하여 나에게 돌리고 나에게 함부로 얘기하느냐. 왕에게 대들죠. 그러니까 왕은 자기 조카뻘이니까 자기 혈통으로 보면 자기가 아저씨지만 그래도 이스보셋은 왕이고 자기는 사령관인데 이스보셋에게 함부로 얘기하고 내가 이 나라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겠다. 그런데도 이 이후에 성경 말씀 보면 이스보셋이 대꾸를 못한다고 해서 그만큼 힘이 있는 것이 용맹스러운 것을 말하자면 이 아브넬이 지금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찌 용맹스러운 것으로만 살겠습니까? 동양에서는 유명한 것이 한신의 고사입니다. 한신은 병선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군대의 신선이라는 말. 중국에서는 책사나 그런 지략을 모사보다 더 유명한 것이 영웅이고 영웅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신선입니다. 그러니까 신선이 그냥 높은 사람, 정말로 신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한신은 군대의 신선이에요. 그런데 이 한신이 초나라 항우를 패하고 이제 한고조 유방이 천하를 통일했을 때 어느 날 주연을 베풀면서 이 한고조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는 이 천하를 지금 다스리는데 얼마만한 병력을 내가 거느릴 수 있겠느냐 하니까 한신이 한 10만 명쯤 거느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한신 장군은 얼마나 거느리냐? 저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무한대로 저는 거느릴 수 있습니다. 이 황제보다 자기가 병사를 더 많이 거느린다고 하니까 이게 교만한 것이죠. 아차 싶었던지 이 한신이 그러나 병사를 거느리는 것이 대수겠습니까? 황제께서는 장군 중의 장군이므로 장군을 다스리는 그 황제가 훨씬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돌렸다고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기분이 언짢은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나중에 이제 한신이 제거를 당하고 토사구팽을 당한다. 그것을 하는데 용맹스러운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세조가 이제 왕이 된 후에 신숙주 그 측근들과 더불어 이와 같이 주연을 베풀면서 팔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신숙주가 술에 취해가지고 세조의 팔씨름을 이겼어요. 왕을 이겼어요. 신숙주가. 그러니까 왕도 얼굴이 뜨뜻하고 신숙주도 이게 좀 내가 이게 무리했나. 그런데 그것을 보고 왕의 측근이 오늘 밤에 가서 신숙주의 집에 가서 밤에 불이 켜져 있으면 죽이고 불이 꺼져 있으면 살려두라고 했어요. 불이 꺼졌다는 것은 신숙주가 취했기 때문에 정말 골아떨어져서 잠을 잠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취했기 때문에 왕을 이긴 것이니까 용서해주고, 만일 집에 불을 켜주면 신숙주가는 한밤중에 또 공부하는 습관이 있었대. 그래가지고 밖에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도 밤중에 불을 켜고 또 책을 읽었는데,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그 신숙주의 집안의 청지기가 알고 그 방 안에 촛불을 다 없애버렸대. 그래서 신숙주가 집에 들어가서 다시 불을 켜고 글을 읽으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불을 못 켜고 누워있으니까 자객이 와서 불이 꺼져 있다, 정말로 취했는가 보다 해서 살려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용맹스러워야 살죠. 그런데 용맹스러운 것이 지나치면 교만해진다. 그래서 그것을 인하여 오래 못 삽니다. 사람은 힘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 힘이 지나치면 자기 생명을 보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힘을 쓸 때가 있고 힘이 없는 척 할 때가 있어요. 이 다윗은 영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윗은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해서 아기스 그 왕 앞에 가서, 저 사람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 그 다윗 아닙니까? 붙잡아서 죽입시다 할 때 다윗은 침을 흘리고 벽에 대문에 끄적거리면서 미친 척을 했어요. 힘이 없는 척은. 그래서 아기스 왕이 우리 집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저런 사람을 데려왔느냐, 빨리 쫓아내라. 다윗이 사는 것이죠. 용맹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용맹스럽게 앞설 때가 있고 힘이 없는 척 뒤로 물러설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브넬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넬은 불행하게 죽고 맙니다. 이스보셋하고 자기가 사이가 이제 벌어졌으니까 이 아브넬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나라를 다윗에게 가서 바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일찍이 사울왕이 계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집을 이제 옮겨서 다윗을 세운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다. 우리 그것을 이루도록 하자. 우리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자기는 휘하의 20명의 그 군인들을 이끌고 병사들을 이끌고 다윗에게 갔어요. 그러면서 그 사실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환대를 했어요. 그런데 요압은 다른 지역의 전쟁을 수행하는 중이어서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넬이 이제 잔치에 참여한 후에 전송을 받고 다시 이제 그 마하나임으로 길을 떠났어요. 그 길을 떠난 후에 이제 정말로 이스보셋의 그런 모든 군사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끌고 다윗에게 귀순할 그런 이제 마음을 가졌겠죠. 그런데 요압이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그것을 요압에게 즉시 보고한 사람이 있어요. 그 요압은 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궁궐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기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첩자가 있다. 그것이 이제 자기 편에서는 당연히 보고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부하지만, 왕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것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요압은 지혜로운 장군입니다. 요압은 밖에서 싸울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도 궁궐에서 일어난 일들, 원래 그 가끔 사람들은 그런 일을 많이 해요. 내가 밖에서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돈 벌고 싸우니까 집안의 일에 대해서는 난 알 바 없다. 또는 다른 그런 그 모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는 무관심하다. 어느 날 그냥 책상 옮겨주고 빈 털털이 됩니다. 조심해요. 사람이 용맹스러운 것으로 인생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요압은 싸우고 돌아온 중에서도 즉시 보고해가지고 그걸 딱 들으니까 아브넬이 그럼 어디 가겠느냐? 아직 국경을 넘어서 마하나임 쪽으로는 못 갔을 것입니다.
빨리 데려오라. 전령이 쫓아가가지고 아브넬에게 얘기해서 불러왔어요. 그럼 아브넬은 무엇이 이상하지 않은가? 내가 다윗 왕과 분명히 그 모든 것을 약조하고 좋은 기분으로 헤어졌는데 갑작스럽게 나를 부른다는 것이 무슨 이유인가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일반 평민들 사이에서는 잊어버려가지고 다시 부르고 만나고 그런 것이 크게 예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그런 지도자라든지 높은 사람은 자기가 혹시 빠뜨린 거 있어도 이미 비행기 타고 공항에 나갔는데 그 인천공항에 있는 다른 국가 원수를 잠시 다시 우리 또 얘기하기가 돌아오자 만납시다. 그거 얘기하겠어요? 그건 대실례죠. 그러면 그런 것이 있으면 무엇인가 수상하다 해서 이 아브넬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그냥 또 터벅터벅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딱 만나보니까 다윗 왕이 아니라 요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감을 잡아야죠. 내가 그 동생을 죽였는데 요압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기 친동생을 죽인 사람인데 얼마나 사랑하고 친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압이 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은밀한 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어깨에 손을 탁 하고 사람이 다정하게 얘기하고 그야말로 친구 사이에 너무 친절하고 간을 빼줄 듯이 하는 그런 사람은 수상한 것이죠. 모든 사람을 또 그렇게 수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만 어쨌든 지금 자기가 그 동생을 죽인 요압이 자기에게 비밀스러운 것이 있다. 우리 은밀하게 들어가자. 그건 죽음의 길이죠. 사지로 끌고 가는 것이죠. 아브넬이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서 죽었어요. 용맹으로 자기 목숨을 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자기의 사적인 그런 복수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넬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 용맹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군사력도 있고 사울의 집안에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략이 부족해. 그 반면에 두 번째로 요압은 그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와 같이 용맹스럽고 이 요압은 용맹스럽기도 할 뿐만 아니라 지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역대상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일곱째, 그 여덟째 아들인데 이 사이에 누가 하나 죽어가지고 지금 일곱째로 이제 기록된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그래서 아사엘은 그 아브넬에게 죽었고 그 바로 위에 있는 형이 요압이죠. 그러니까 요압은 자기 누이의 아들입니다. 자기 생질이죠. 그러니까 이 요압은 다윗이 가까운. 그런데 요압이 그 다윗이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 수루야가 그 큰 누나 위에 있는 누나였으면 이 요압과 다윗의 나이 차이는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나 촌수로는 아저씨와 조카 사이죠. 조카 사이 그런 외삼촌입니다. 다윗이. 그런 요압 장군이 있으니까 다윗이 어쨌든 간에 자기보다 좀 나이가 어리고 더 젊고 용맹스러운 요압을 이제 장군으로 삼고 전쟁에 많이 그 동원을 했어요. 요압은 굉장히 용맹스럽게 온갖 종류의 전투에 참여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정말로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용맹스러운 사람이 머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어려운 이제 그런 상대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머리가 있고 지략이 있으면서도 용맹스럽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략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소심하고 용맹스럽지 못해요. 한시는 마음이 좀 소심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런 것을 살펴보면 이제 내가 나라를 평정했으니까 왕이 언제 죽일지 모른다. 이 책을 좀 읽어야죠. 고사에 보면 그렇게 다 토사구팽의 일이 어찌 그 자기 시대에만 있겠습니까? 전쟁이 끝났으면 장군은 죽어야죠. 사냥이 끝났으면 사냥개는 잡아먹는 것이죠. 그러면 일찌감치 물러났으면 살았을 텐데 거기서 버티고 있다가 이제 죽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용맹스럽고 뒤로 물러가요. 목숨을 부지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사실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1장 6절에 이하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주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여부스족의 산성을 빼앗을 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빼앗을 때 제일 먼저 올라간 장군이 요압이에요. 그래 요압이 우두머리가 됐어. 우리 영화나 그런 거 보면 제일 먼저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죽지 않습니까? 거기서 돌 맞아가지고. 그런데 요압이 이거 제일 먼저 그 산성으로 올라가가지고 공을 세웠어. 요압이 굉장히 탁월한 장군. 그래서 이 요압이 온 전쟁터에서 사무엘하에서 전쟁터를 누비고 다녔어. 그러다가 어느 때에는 다윗이 이제는 전쟁에 나이가 들어서 나가지 아니하고 왕궁에서 쉬고 있어요. 그런데 요압을 비롯한 군인들은 암몬족과 전쟁을 해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낮잠 자다가 눈에 이제 눈꺼풀이 뭐가 씌어가지고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이 발각될까 싶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동침을 시키는데 우리아가 끝까지 집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간사한 계교를 만들었는데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터에 보내서 적군에 의해서 맞아 죽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군사령관일 때 왕의 그런 편지를 받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왕이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다윗이 왕이긴 합니다만 지금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적군 맹렬하게 싸우는데 보내서 죽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압이 그렇게 합니다. 요압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요압은 적군이 수비하는 곳 중에서도 용맹스러운 장군이 있는 수비대와 허약한 수비대가 있는 것을 알아요. 성경에 보면 요압이 가장 용맹스러운 적군이 있는 곳으로 우리아를 보냈다고 했어요. 그 상대방은 상당한 무술 실력이 있고 용맹스러운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우리아를 보냈다가 우리아가 아무리 용맹스러워도 적군이 그와 같이 지금 수비하면서 강하게 달려드는데 아군을 뒤로 싹 뺐어. 우리아가 거기서 전사했어. 이건 큰 것이요. 만일 다윗이 요압을 군사령관에서 쫓아내려고 하면 이 비장의 카드를 인터넷에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끝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교활하고 나쁜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 편지를 깊이 감춰놨어요. 그거야말로 이제 보물이죠, 보물. 세상에 보물이 숨겨있는 것만 보물지도가 아니라 다윗이 이와 같은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 될 편지, 그것을 불태워버린 사람은 보물을 태워버린 거예요. 다윗이 평생 요압을 못 죽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여러 번 거역합니다. 그 가장 처절하게 다윗이 통곡하고 부르짖은 것은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이 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고 했어요. 어떤 아버지가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렇게 선뜻 자기 자식을 죽이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러니까 죽을 사람은 참 그것도 그렇죠. 가다가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말렸어요. 병사들이 그것을 보고 차마 죽이지 못하고,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기억하고 장군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요압이 그래? 당장 쫓아가더니 창을 찔러서 죽였어요.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통곡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그럴 때 요압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압살롬은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왕이 오히려 기뻐하였겠습니다. 더 이상 왕도 울지도 못하죠. 아니, 반역자를 죽였는데 그것을 인하여 통곡하면 그 반역을 무찌르고 돌아온 병사들이 무슨 꼴이 되겠어요? 요압은 어느 면으로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고 말할 수 없이 담대하고 용맹스럽죠. 그런데 왕한테 우리가 죽고 압살롬이 살아왔으면 왕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다. 왕이 할 말을 못합니다. 더구나 우리아를 죽인 편지도 있지. 요압이 자기가 군사령관에서 다윗이 할 수 없이 그와 같이 계략을 써고 온갖 것으로 이제 신하들한테 미리미리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사령관직에서 요압을 해임합니다.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요압을 군사령관직에서 해임하고 아마샤를 사령관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요압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려 나아가는 그 전쟁 중에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죽인 후에 세바의 반란을 자기가 평정하고 돌아옵니다. 다윗이 말을 못합니다. 자기가 임명한 군사령관을 요압이 자기 측근 추구의 부대가 있고 그때까지 얼마나 자기 친구이 되고 자기 말을 왕 명령보다 더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새로운 군사령관을 죽였어요. 그리고 요압은 반란군을 또한 진압하는 공을 세우고 돌아왔어요. 다윗이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살려두고 군사령관직에 복직시켰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왕의 인내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왕이 되려면 이러한 아브넬과 요압의 그런 모든 갈등, 그런 것 속에서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다윗이 요압을 왜 못 죽이겠어요? 자기 족하고, 비록 요압이 친위대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자기가 어려울 때 피난하고 도망갈 때 목숨을 걸고 함께 따라온 400명, 600명들의 그런 용사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과 용병으로서 아기스에게 가서 같이 참여하고 아말렉을 무찌른 그런 용맹스러운 일, 이틀간 그렇게 싸우는 그런 군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요압을 제거하면 지금 국가가 처음 기틀을 잡아갔는데 자기 조카를 죽였다는 것이 민심에 좋은 방향을 가져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상당히 용맹스러운 요압의 친위대 세력을, 그쪽 편 사람들을 제거함으로 군사력이 약화되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지금 블레셋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다윗은 블레셋의 군대를
제거하고 국가의 통일을 이루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그런 분노로 요압 장군을 제거하고 군사령관을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인내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요압을 여러 번 그렇게 자기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자기 아들까지 죽였어요. 비록 구테타를 일으킨 반란군의 괴수죠. 당연히 죽일 명분은 있어요. 그러나 왕이 자기 아들을 살려주라고 했고, 더 나아가서 압살롬하고 요압 사이는 또 사촌지간이죠. 외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촌지간인데 그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그 요압을 다윗이 참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때까지 참느냐? 죽을 때까지 참았어. 그리고 마지막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이 요압 평안히 죽지 못하도록 너의 지혜로 요압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이하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아브넬도 다윗 명령을 거스리고 죽이고 아마샤도 그 군사령관으로 임명했는데 죽였지 않습니까?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전에 이제 언제 또 제가 그런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전할지 모르는데 그런 그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가시를 품고 산 다윗. 다윗은 이 요압의 문제에 있어서 평생 가시를 품고 살았어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의식 속에 참 이건 좀 놀라운 얘기인데 그냥 듣고 지나가십시오. 사람의 마음 속에 시체를 두고 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에는 시체의 관이 누워있다. 인생의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고통스럽고 죽음의 그런 것을 품에 품고 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면 안 된다. 인생에 가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과 같은 영웅입니다. 다윗같이 제국을 세운 사람입니다. 요압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죽이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참고 국가의 기틀을 완전히 이룬 후에 솔로몬이 지혜롭게 요압을 처리하라. 솔로몬이 자기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 수하로 만든 후에 요압이 어디에 도망갔느냐? 성전으로 도망가서 제단 뿔을 잡았어요. 거기에서도 끌어내서 요압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평화시에 피를 흘린 사람이고 그런 범죄를 한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놔두시지 않는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윗이 문제죠. 다윗이 어찌됐는지 이 깊은 속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결과만을 보면 끝까지 참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참아. 저 김제에 가면 금산에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역자로 이렇게 해서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에서 가운데에다 강대상이 있어서 여성이 앉은 자리하고 남성이 앉은 서로 이렇게 볼 수 없어요. 그런 남녀 유별입니다. 그 기역자교회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의 이제 그 목사님이 거기에 있었는데, 원래 조덕삼 그 장로님은 그 지역의 유지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떠돌이로 돌아다니던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들어와서 머슴 겸 마부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분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자익인 그분이 청년이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성경도 읽고 아마 기도도 잘했던가 봐요. 그래서 장로로 세워야 되는데 조덕삼 그 주인하고 이자익 그 머슴이죠. 두 사람이 그 올라왔어요. 그런데 투표를 했더니 그 이자익 집사가 표가 더 많이 나왔어요. 이 조덕삼 집사님이 분하죠. 자기가 마을 유지고 자기 돈으로 교회 이렇게 세우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교회 그야말로 떠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교회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참았어요. 그래서 이자익 집사가 먼저 장로가 됐어요. 자기 집 마부가 먼저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조덕상 집사님이 다음에 장로가 됐어요. 끝까지 참았어요. 그래서 이 조덕상 장로님이 3대에 걸쳐서 장로하다가 그 3대째 그 손자 장로가 조세영 장로님, 조세영 전 국회의원 있죠. 그래서 그 집안이 대를 이어가며 장로하고 그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집안이 됐어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지장이 되고 용맹스러운 사람이 용장이 되지만 그런 장군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인내하는 왕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도 끝까지 참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